그러면 성경을 왜 보시는지, 성경을 보는 이유, 하나님의 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각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실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답답하고 힘들다고 생각.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성경 안에 그 모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게끔 합니다. 또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성경을 통해 내 삶의 믿고 그려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역사를 하실지 성경 결국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인생 결국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음식을 사람들마다 평가하는 것이 누가는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하고 누가는 맛없다고 얘기하고 누가는 음식은 맛있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고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식사를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느 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팩트가 중요한 것. 때로는 거기에 어떤 의미를 하는가가 훨씬 더 내가 무거운 것을 들 때 그의 근육이 그것을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보는 근데 내가 어떻게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훨씬 오늘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가 오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한 가지 관점 어떤 관점이었냐 오늘 50장 19절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내가 하나님을 대신.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기구한 인생. 가족한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또 어떤 고통 그리고 그렇게 애원하고 또 요셉의 인생이 버림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언제 죽을지 언제 내 삶이 여기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하루하루 삶 그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환경에 대해서 이 한마디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그 어떤 환경 요셉이 스스로 그 환경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그런데도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존재든지 또는 환경이 우리를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환경에 대해서 정죄를 하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 그러면 여러분들 속이 시원합니까? 모든 것들이 풀려집니까? 내가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누가 대화를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은 풀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나라는 존재와 함께 그 도마 위에 올려져서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를 정죄하는 손길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나를 정죄하는 손길도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내가 원망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하게 되면 그 환경이 여러분들을 올가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그 인생이 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어차피 주어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나의 삶이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불확실한 세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도 내 삶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내 삶을 움직여서 간다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향해 흘러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떤 상황조차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내 입술로 사람을 정죄하고 내 입술로 내 환경을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느냐? 사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환경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면은 요셉의 형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하셨냐? 여러분들, 그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요, 인간의 모든 죄악은, 우리의 죄성과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의 질병조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수많은 이 범죄들을 보면은 정말 과연 사람의 탈을 쓰고 과연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죄성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볼 때 이 그 안타까운 죄성으로 말미암아,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나요? 그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먼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일단 죽지 않게끔 르우벤을 통해 가지고 그 형을 통해서 한쪽으로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되는 겁니다. 근데 르우벤을 생각했어요. 살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냅니다. 요셉을 저기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그것을 결정해서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 자체가 죽임을 당할 뻔하고 모든 안타까운 상황이 죄성으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유다 또한 그런 죄성으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새로운 인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요셉을 만지시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실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또는 이 사회적 모순과 죄성으로 말미암는 이 잘못된 구조 때문에 누군가가 법규 위반을 해서 누군가는 죽임을 당하고, 누군가가 환경 오염을 일으켜서 누군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암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몸이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점점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어봤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어떤 항생제도 들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 슈퍼 바이러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다 죄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수많은 고기류 또한, 그것을 키우는 모든 환경들은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광우병에 걸려. 우리는 이런 음식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보축할 뿐만 아니라 다 매몰을 시켜서 또 그런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우리는 그 물 때문에 또 고통을. 여러분들, 잘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겪는 질병들, 무릎이 아픈다든지 허리가 안 좋다든지 목 디스크나 목이 안 좋다든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때로는 우리가 걷고 있는 아스팔트,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편하게 차를 타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하지 못해서 또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수많은 가공식품을 섭취하고,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다 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죄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주위에 이 모든 환경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새롭게 바꿔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옆에서 자꾸 속삭여요. 그 사람을 정죄하면 된다. 너는 원래 이런 환경이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너의 모든 환경은 너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야. 또는 너의 어떤 다른 형편 때문에 그런 거라.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사단이 집어넣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이것을 본다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환경 가운데 이 말씀이 일어나기를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들에게는 이대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믿으신다라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특기는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썩고 없어질 이 존재, 이미 우리는 죽어서 이미 이 세상에 형체로 남아있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우리의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전공이 생명이에요. 바꾸시는 겁니다. 죽음에 있는 존재를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으시고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이미 벗어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롭게 해주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죄인 맞아요. 죄인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 넘어지는 존재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에서 온전히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금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신분으로 바꿨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 옛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동안에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예요. 존재의 변화는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아직 자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법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된 존재로서 예전에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아직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정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면, 남을 정죄하는 인생을 살았고 내 환경을 정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면 이제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죽었구나. 요셉이 이제는 야곱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었는데 아니구나. 이제는 우리는 끝이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인생이 그 한순간의 잘못으로 그들의 삶이
피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너무 안타깝다. 근데 요셉은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를 간곡한 말로 요셉은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앙금, 이 하나님이 다 이미 거기서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요셉이 용서를 못했다라면요, 요셉도 지금의 인생까지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의 삶을 눌렀을 거예요. 요셉이 용서를 못했다라면 요셉은 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여러분들 구원함을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다 내려놓으십니다. 혹시라도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내 환경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이걸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하던 거는요, 우리가 했던 거 맞아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진짜 죽었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 믿으면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지금 간곡한 말로 보세요. 간곡한 말로 요셉의 위로를 하였다라는 것은 하지만 눈물이 나오는 거죠. 요셉의 그 안타까움, 그 인생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또 저 형 그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위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 형들이 요셉한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의 종이야.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뭐를 하는, 사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종으로 삼아달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요셉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마 종일 겁니다. 그 종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그 종이 되겠다는 그 말을 들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잖아요. 그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리라.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혹시라도 겪었다라면, 왜 겪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적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큰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그 상황에 잠깐 동안이라도 내버려, 왜 경험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왜 있었느냐, 그것은 감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그것조차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그럼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만져 가신다라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게 기도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기도를 할까? 참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릴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받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도 응답이고 진짜 받는 거더라고. 우리가 받는 것은 당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요셉이 가졌던 마음처럼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을 내가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런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그것 때문에 쓰시고 계시는군.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기도로 승하셨던 방법 외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누가복음 1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 전에 원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원래 앞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친한 벗이 밤중에 왔어요. 근데 보니까 본인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배고파서, 원래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챙겨주고 싶어요. 근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밤에 문을 두드리면서 내 친구가 지금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너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 나 이제 귀찮아, 안 줄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줄 때 친구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막 귀찮아서라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가요, 지금 떡을 빌리러 간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간 겁니까? 자신의 자존심보다 지금 이 친구가 배고파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진맥진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음껏 어디든지 가가지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세, 바로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또 9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찾을 거냐? 내가 찾아내게 할 거야.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편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하면 다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자세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원한과 아까 말한 그 죄의 짐을 벗은 상태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앞에 있는 부분,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손에서 딱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환경들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손을 딱 내려놓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이, 나를 통하여 우리 친척 온전히 변화되기를 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이 부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사단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고 더 이상 할 수 없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자꾸 우리를 속삭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 교회의 모든 환경도 선으로 바꾸사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를 온전히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으시길,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더 새롭게 대하게 도와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